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한 절 말씀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7절에 보시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법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전에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나타나게 된 어떤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죠. 그것이 비밀로 붙여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비밀과 또 불법이라는 것이 같이 사용되어서 이 불법에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밑에서는 그 전에는 구약에서도 다 수면 밑으로 다 숨어 있었죠. 다 이렇게 숨어서 그 곳곳 역사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드러날 때가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그런 비밀의 말씀들도 있고 또 그것을 말씀들을 닫아 놓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닫아 놓으세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10장이나 아니면 11장이나 이런 말씀들이 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말씀들이 뭐 북방왕, 남방왕, 또 동북의 뭐 어떤 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아주 복잡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는 12장 결론을 맺는 그런 장인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환상으로 또 보여주었던 그 말씀들을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봉함이라는 그런 낱말의 의미는 그것을 보여주지 말고 감추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그 비밀의 말씀들을 감추어라. 그래서 그 말씀들이 봉함하라 이 말씀들이 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되어질 그런 말씀들을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니엘서는 이 구약이잖아요. 또 다니엘서는 또 유대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몰라요. 이들은 아직까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기에 보면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이제는 한 일에만 남았잖아요. 한 일에만 남았어요. 그게 유대인의 때예요. 그 지금은 뭐냐면 이방인의 때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때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도 다 이제 끝나가죠. 그죠?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2000년 또 2000년이 지났죠. 지금. 그런데 그때 또 사도 요한은 또 이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나?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라 그러면 또 신약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 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서는 12장까지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22장이 이제는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예, 임봉하지 말래요. 이 말씀을 감추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비밀의 말씀들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장 이 요한계시록은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뭐구나. 임봉하지 않아서. 만약에 이것을 봉함하라, 닫아놨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계시록도 닫아놔라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도 모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또 앞으로 될 그런 계시의 말씀들을, 비밀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임봉하지 말라. 그것을 닫아놓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봉함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다니엘서에는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납니다. 어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었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이었죠. 17장 10절에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비밀 다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 7 왕이라 7 왕이 있다.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 왕이라는 것은 처음 이 계시록에서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그 시대에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런 나라가 바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란. 왜냐하면 중심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세계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예, 몽골 제국이 있어요. 근데 몽골 제국은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해요. 점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하지 않은 몽골은 여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단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나라들만 어떻게 여기에 7산 또 7머리 이렇게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어디라고 그랬죠? 첫 번째 애굽이죠.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메데파사 어디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거기에 나와요.
이게 요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에 어디가 돼요? 그 다음에 헬라.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했거든요. 애굽이 망했죠. 아시리아 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바벨론 이게 망했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 이게 망했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은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받을 때에는 이 다섯 개 나라가 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섯 개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 이 말은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로마 시대 때거든요. 로마 시대. 하나는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하나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열 발가락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열 발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 발가락이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뭐와 뭐가 그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느냐면 철과 진흙이 진흙으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철과 진흙으로 되었대요. 물론 섞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이유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이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중심은 뭐냐면은 뭘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모든 세상을 점령한 나라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 중심을 이스라엘로 두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의 마지막은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은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우리가 나오죠. 그게 벨사살이죠. 근데 벨사살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벨사살 왕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 기명 기기들을 전부 다 옮기죠. 거기서 옮겨가지고 갖다 놓는 거죠. 자기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그때에 벨사살 왕이 그 성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꺼내가지고 잔치를 발설했다고 그랬거든요. 잔치를 귀인 천명과 더불어서 왕비 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하고 막 그냥 거기서 뭘 가지고 그 성전에서 탈취해 온 그런 그런 그릇들을 갖다 놓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라 먹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때에 메데파사 왕국이거든요. 파사 왕국의 고넬료 파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그때 쳐들어왔어요.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이 도시는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파사 군사를 데리고 그 성에 왔는데 그러면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니까 그냥 놀렸어요. 너희들이 한번 이 성을 올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봐 하면서 밤에 그냥 따라서 먹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그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랬어요. 근데 막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런 그릇 가지고 먹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성벽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글이 뭐라고 썼느냐면 베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낱말을 많이 쓴 거예요. 이걸 좀 누가 좀 해석해봐라. 자기들은 해석 못하죠.
자기들의 박사, 지식인들 이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요? 여기서 다니엘이 와요. 그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넬 이것은 뭘 말하냐면 수를 세다 이런 말이고요. 베네 대겔은 저울로 달아보다 이런 말이고, 우바르신 우는 접속사고요. 바르신 이 말은 뭐냐면 나누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수를 세보니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여 수를 세보니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겔 이 저울에 달아보니 그 왕을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다. 이제 왕은 부족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바르신 그래서 나눌 것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나눌 것이다. 이게 바로 메네덱의 우바르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고레스 왕이 파사의 왕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물길을 그 강이 중간을 흐르게 하고요. 그 도시 중간을 가르러 흐르게 하고 또 양쪽으로 성을 그 도시의 강을 깊은 강을 큰 강을 그렇게 둘러가지고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가 바로 바벨론 도시거든요. 엄청난 도시죠. 그 도시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엄청난 큰 도시가 바로 이 바벨론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웅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벽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거 도저히 이걸 어떻게 그 앞에 또 강줄기가 흐르고 있고 이거 도저히 점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강줄기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강줄기 물을 다른 데로 흐르게 한 거예요. 강줄기 물을 다른 데로 그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 6줄 저쪽 6줄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렇게 12줄씩이나 그렇게 흘러가지고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쪽이 이제는 물이 말라진 거죠. 말라져서 그 도시를 마른 도시를 그렇게 가서 이제는 조용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숙청하고 그 안에서 점령한 그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거기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또 그렇게 다 나와요. 고레스란 이름이 나오고요. 마른 땅을 지나서 어떻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들이 또 그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역사가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착착 2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그 다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정권을 잡게 되고 메대와 파사가 그 다음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에서 고레스 왕이 뭐하다 합니까? 고레스 왕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그게 또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 파사 왕국 메대와 파사 그 메대와 파사는 두 나라예요. 두 나라인데 서로 정략 결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 같이 왜 서로 친척간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서로 자기들끼리는 서로 연합체 서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메대 파사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파사국의 고레스 왕이 그다음부터는 그 바벨론 이후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바벨론 이후의 파사가 세계를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계세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 고레스가 이제 등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왕이 바로 200년 전에 여기에 쓰여인 저 왕이구나 해가지고 저는 그한테 안 갔겠어요.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그 고레스 왕에게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이야, 내가 200년 전에 그렇게 내 이름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네. 내 이름까지 똑같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건축하라. 중건영이 내리고 중건영을 이렇게 내리게 됐단 말이에요. 중건영을 그렇게 거기서 발표하고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일에 70일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주 그것이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죠.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한 나라들이 애굽, 예?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메데파사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헬라가 누구한테 망했어요? 로마. 그렇게 다섯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는 헬라를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철권 통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로마가 나중에 또 로마가 부패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는 이 지금 성경에 보시면은 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뭐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어디다 뭐다 좀 많지만 그러나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이 서방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비밀이죠. 비밀. 이것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자기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네? 여러분 2020년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제는 자기 때가 다 돼요. 네? 사단이 끝날 때, 사단이 언제 끝나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무저갱증 넣고 그 무저갱을 열쇠로 꽝 닫으면 그 무저갱의 열쇠, 그 지옥문의 열쇠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건 누가? 우리 사람만 잘 몰라요. 우리들 인식하고 살아요?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때가 어떻게 다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루를 그냥 우작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죽을 줄도 몰라요. 예,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낭떠러지에 어떤 사과나무, 낭떠러지에 있는 어떤 사과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그 붙들고 그렇게 있어요, 사람이. 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사과가 하나 열려 있네. 그 사과를 따가지고 한쪽 손으로 따가지고 그 사과를 우작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서 보니까 뱀이 그 사과나무를 뱀인가 지가 그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갉아먹으니까 그 사과나무가 조금 있으면 뚝 떨어져. 꺾어져가지고 뚝 떨어져. 조금 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 거기서 먹을 거라고 그냥 우작 먹는 것이 인간의 표현. 그렇게 그 철학자 그렇게 얼마나 잘 표현해 놨습니까? 몰라요. 내가 거기서 언제 떨어질지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과를 그냥 거기서 맛있게 먹는다고 그냥 그렇게 먹는 그 인간 말이에요. 성경도 그거와 똑같이 그거 비슷해요. 그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지금은 어떤 때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때를 분별하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 때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때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구약의 때는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답게, 또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 또 지금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를 분별하고 이때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한번 성경에 보실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계시록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잖아요. 예, 마귀가, 사단이. 왜 그러냐면 그것도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의 모든 권한을 다 전부 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는 뭐의 표상이냐면은 하나님 주신 왕적 표상, 왕이에요. 왜 그것을 누구에게 다 넘겨줬어요? 예, 다 사단 마귀, 예? 그에게 다 그것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에 복종했어요. 왜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었던 거죠.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이 사단 마귀들이 이제는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것들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그 이때가 어떤 때인지 왜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의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지금 어떤 때다. 저희들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계획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그런 한국, 이방인 그런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 시기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나타나 펼쳐지게 되면 자기들이 왜 그걸 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서는 뭐라고?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가지고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세요? 사단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나? 거짓말해서. 그런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런 인식도 안 해요. 복 받았으면 그 복만 그냥 복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복 받았으면 은혜라 그러고 아니면 또 울고,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대부분 지금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냐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이단이다. 이 말이 돼요? 교단의 큰 어른이 합동인지 통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성경을 그렇게 부정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해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짝꿍이죠. 짝꿍.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온다고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온다고 자꾸 그런 사람, 그런 분, 그런 분은 따라갈 거예요. 기복신앙 축복만 말하고 축복이 전부인 줄 알고 축복만 설교하고 축복만 그렇게 받을 그런 방법만 말해주는 어떤 기복신앙. 여러분, 그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예, 그것은 어찌 보면 귀신이 원하는 바예요. 귀신 그냥 좋다고. 평화롭다. 예, 좋다고. 예,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지금 어떤 때냐면은 사단이 역사해요. 교회들을 역사. 얼마나 역사합니까? 성도들을 역사. 성도들이 좀 잘 믿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역사합니까? 얼마나. 그런데 또 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그냥 놔두네. 예, 괜히 건드렸다가 믿음으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그냥 둬요. 그 사람이 형식적인 그런 믿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둬요. 예, 잘 돼요. 형통하단 말이에요. 형통하단 말이에요. 참 그냥 둬요. 예. 그러면 그것이 다 또 은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네. 죄도 짓고 대충 살고 대충 그냥 믿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때가 다 됐어요. 예, 저는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제가. 때가 다 됐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제는 그것들이 와서 얼마나 악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 오늘 또 그런 뉴스가 도배를 합니다. 이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예, 몇 명 죽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 취급도 안 해줘요. 예, 그 정도로 악해진 세상을 우리가 살고, 얼마나 악합니까? 예, 자기 부모들, 어떤 자기 형제들, 눈에 보입니까? 사람이 눈에 보입니까? 사람보다도 뭐가 눈에 보입니까?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예, 돈을 위해서 사람 하나 둘 죽이는 것은 이제는 이거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그게 지금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빨리 돌아다닙니까? 그 다니엘서 12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지식이 더해지고 또 빨리 왕래하여. 얼마나 빨리 왕래하여. 다 될 때.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